저는 여러분 앞에 서기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여러분들이 세자인데 제 이름도 하나밖에 안 돼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시니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며 왔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그림은 그림을 보면 들린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림은 웬만하면 다 그릴 수 있답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전하는 작가의 소리를, 작가가 담고자 하는 소리를 그림 속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 그림은 진짜 좋은 그림이랍니다. 음악은 들으면서 그려볼 수 있으면 눈에 보이면 좋은 음악이랍니다. 아니, 음악을 귀로 듣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노래하고 연주하고 귀로 들리지요. 하지만 좋은 음악은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때는 그 음악을 부르면서 눈에 그려진답니다. 그게 좋은 음악이래요.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히 헌신대, 우리 찬양대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찬양대로 세워져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좋은 모델을 만나면 되겠더라고요. 좋은 모델을 보고 따라하면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이제 나만의 것으로 소화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사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은 가장 귀한 믿음의 모델 다윗의 시, 그것도 1절부터 3절까지만 잠시 한번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사용하셨던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첫인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쉽지 않은 세월이지만 10달을 보내고 11월 첫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11월은 누가 뭐래도 감사의 달인데 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어느덧 10달이 지나고 11월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세월은 어느 정도십니까? 금세 달려가더라고요. 금세.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목사님 잠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얼마 안 됐답니다. 이거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8년밖에 안 됐다 하시더라고요. 18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면 저는 이제 강릉에 온 지가 13년 됐거든요.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시간 얼마나 흘러가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의 깊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 없어지는 인생이 되라. 참 그것을 저는 늘 기억하며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누군가는 그냥 녹물 뚝뚝 흘리며 부식되어 사라지는 그런 인생도 있고요. 어떤 인생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쇠는 마지막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시죠? 마지막까지 빛나게 쓰임받다가 부름받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 다음이 더 귀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다윗,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둘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요 마음껏 쓰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이런저런 또 사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고를 딛고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하면 다윗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찬양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악이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동산에는요 음악이라는 나무도 있고 때로는 시라는 나무도 있고 때는 춤이라는 나무도 있고 다양한 참 더 멋들어진 나무가 가득 차 있는 과수원과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음악이라는 방편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음악적 찬양. 하지만 음악적 찬양이 찬양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음악이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쫓아오던 바울의 그 부대가 물에 다 수장되어지고 난 뒤에 그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함께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찬양 축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악기를 동원하죠. 춤을 추죠. 뭔가 노래를 불렀겠죠. 자, 질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그들의 찬양의 스타일은 음악은 과연 어떤 스타일, 어떤 음악이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뭐 흔히 줄여서 우리가 400년이라고 부르죠. 애굽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36년만 지나도요 우리의 음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중음악이 말입니다. 근데 400년을 있다가 그들이 불렀던 음악 어떤 음악이었을까요? 아마 이집트식, 애굽식 음악, 애굽식 장단, 애굽식 악기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찬양의 흔적은 있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것은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음악의 패턴은 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찬양 시대에 따라 음악의 패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그때 무엇을 고백했느냐, 무엇을 담았느냐. 그 찬양의 내용이죠, 내용.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음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악기도 바뀔 수 있고요. 창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장수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저희 할머니 제가 늘 기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세요. 저희 할머니는 한글을 모르십니다. 글을 배우지 않으셨던 그런 시절에 잘하신 분이신데 희한하게도 시계는 잘 보세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시면요 저도 모르는 곡을 저희 할머니는 거침없이 부르십니다. 찬송 하나만큼은 끝내주셨어요. 어떻게?
그분은요, 곡조 하나에 모든 가사가 다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뭐 마지막 아멘송까지 할머니만의 그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에다 가사만 갖다 붙이면 돼. 옆에서 하면 그 따라서 웅웅 하시면서. 절대로 할머니 찬양 노래 곡을 모른다고 주눅 드시는 법이 없으세요. 목소리도 제일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 찬양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것부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다윗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찬양인입니다. 그는 음악인이기 전에 찬양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몸에 배어있는 사람. 뭐 어떤 곳은 손만 톡 대면 터진다면서요. 다윗은 탁 건드리면 하나님 향한 찬양의 고백이 늘 몸에 배어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이뻐하겠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요 코드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과 마음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면이 있지만 짧은 시간,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을 보니 다윗의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8형제 중에 8째. 사무엘 선지자가 왕 후계자 찾으러 왔다고 집안이 난리가 났을 때 아버지가 볼 때 얘는 안 돼. 얘는 여기 있어봐야 괜히 왔다 갔다 번거롭게 걸거치기만 하니까 다윗 너는 저 나가서 양 지키고 있어. 형님 보내서 부를 때까지 너 거기 있어야 돼.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들은 시근이라도 들었죠. 철들어서 아버지는 깊은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쟤는 호기심 많은 막내 동생 지금 집안에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 제일 호기심이 막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너는 나가 있어.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부를 때까지. 물론 나중에는 뭐 형님부터 사무엘도 끝봉 넘어갔죠. 아이고 이 잘난 장남, 이 똑똑한 차남, 이 멋진 셋째. 근데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국부 아닙니까? 그가 봐도 이런 사람 했는데 하나님 한마디 딱 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첫째부터 7째가 다 탈락이 됐어요. 아버지도 당황, 사무엘도 당황. 서로가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래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아이가 있냐?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개면증들 아마 그렇게 머리 긁으시면 죄송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 막둥이가 있는데 제가 밖에 보냈다. 사무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데리고 오라.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바로 이 아이가.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배가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최고 위에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없이 나가서 지금 양 몇 마리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순종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래, 됐다. 아버지 말이라면 이렇게 네가 있고 싶은 자리, 네가 하고 싶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급하게 그 양 몇 마리 지키고 있는 것 내가 다 봤다. 너 이제 앞으로 나의 양떼를 네가 돌봐라.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내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사람들 왕위를 떠받듭니다.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내가 갈 때마다 환호도 나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만난 것, 최고의 옷 다 역시 야, 왕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이 아니겠죠. 오늘 다윗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고 떠받듭니다. 아이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왕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나한테 엎드려 절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 이거 하나면 나는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우리 찬양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눈이 동그래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이야 이거 물건이네. 이거 물건이네. 다른 사람들은 왕관 써보겠다고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내가 왕관 씌워놨는데도 왕관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가 하나면 족하다. 다윗의 이 고백은 정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직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재주 있는 특별히 음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직한 신앙 고백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윗 그럼 나중에 악기 어느 정도냐 아시죠?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괴로울 때 악기 연주로 그의 두통을 잠재워줬던 음악 치료사입니다. 악기 연주도 잘해 시라면 시도 잘 써. 그 다윗의 첫 번째가 하나님 향한 정직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찬양을 그의 찬양이 스며들어 있는 삶을 봐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소리들이 있겠지만 찬양대원으로 아니 신앙인으로 가장 먼저 올려야 될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 향한 정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것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흔적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찬양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갔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양인 나를 데리고 풀밭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국어를 잘 못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가 나를 목자가 나를 데리고 풀밭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뒤에 수식어는 뭐가 나오는 게 옳을까요? 양에게 푸른 풀밭은 양에게는 풍성한 식탁입니다. 그러면 풀밭에 데리고 갔으면 그 다음에 무슨 동사가 나오는 게 좋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데려가서 잔뜩 먹이시고 이게 아니고요. 나를 누이시는, 나를 눕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이 본문 가지고 암송도 하고 뭐 이게 곡을 붙인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도 읽었는데 그때 그 어린 수준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얼마나 만난 것 많이 먹여주셨으면 이 양이 배가 불렀어요. 아시죠? 배 부르면 어떻게 되죠? 쓰러집니다. 배가 불러서 짜증나가지고 너무 많이 먹여서 못 일어나 않고 그렇게 먹이셨구나. 그때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의 깊이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니까 나중에 5절을 보니까 열쇠가 보이더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 차려주셨다는 거죠. 이 말 2절에 보면 내게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근데 5절을 보니까 그 밥상머리에 원수가 들어앉아 있네요. 거기서 밥 먹으랍니다. 원수가 딱 터셔보고 있는데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먹는데 그게 밥알일까요? 모래알일까요? 넘어간데 소화가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먹었다 치면요, 그 원수 보기 싫어도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왜 눕는다고 했을까? 이게 두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차려준 밥상에서 밥 먹는 거 누가 못합니까? 기본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 하지만 저는요, 기본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내 목자 맞으시죠?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거 맞죠? 그렇다면 배가 고라서 살 빠진 볼품없는 양이 아니라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배가 불어 살찐 양이 원수 앞에 들어눕는다. 왜요? 너 나 못 건드려. 내가 비록 시력이 안 좋고 몸은 뚱뚱하고 다리는 짧아서 달리기도 못해서 동물 세계에서 내가 호구로 찍혀 있다마는, 하지만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 너 나 여기 내 누웠다. 응? 나 잡아 먹어봐. 지금 원수를 약으로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절대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같이 미약한,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 양과 같이 대체 없는 동물 없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올 때까지 모른답니다. 체격,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아야 달리기라도 잘하지. 이거 아시잖아요. 몸은 똥똥한데 다리가 짧아. 달리기도 못해. 그래서 동물의 세계 호구 중에 호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밥 먹고 빨리 집에 가는 게 상책인데 집에 가기는 그냥 오히려 내 뒤에는 내 목자 하나님이 계셔. 너 나 못 건드려. 오히려 원수를 양을 바싹바싹 올리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 또 한 번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그 뒤에 있는 표현은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풀 먹고 원수 시컷 놀렸습니다. 이제 목이 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찾아가는 것은 쉬는 것입니까? 마실 것입니까? 아니, 목이 마르면 마시러 가야지.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옳겠죠? 마실 만한 물가 내지면 시원한 물가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왜 쉰다고 표현하죠? 저 어릴 적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슬픈 동료더라. 깊은 사암골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저 산속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내려와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물만 먹고 갔대요. 그때 재밌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함께 그 오그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왜 물만 먹고 갔지? 와서 목은 타니까 안 먹으면 죽어. 살기 위해서도 물 먹어야 돼. 근데 뭐 세수 하루 안 한다고 또 죽나요? 괜히 물 먹다가 뒤에서 나를 누가 덮쳐가면 어떡해.
물에 세수하다가 이 귀가 아무리 크지만 세수하는 소리에 다른 짐승이 다가오는 소리 못 들으면 막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목숨 잃는 것보다 깨째째하면 세수 한 번 안 하는 게 목숨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양입니다. 어떻게 해서 물가에 왔다고 칩시다. 물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상책이에요. 아니, 물속에서 악어가 튀어나올지, 뒤에서 사자가 덮칠지, 저 공주의 독수리가 내 따라 채갈지 누가 알아요? 그 물가에서 얼쩡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목자 맞으시죠? 하나님 내 목자라면 나를 지켜주신다면 저 여기 와서 그냥 물만 찍어 먹고 토끼처럼 가지 않을 겁니다. 저 녀석 그 보란 듯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우통 벗고 이것이 좀 쉬다가 가려옵니다. 너희들 나 못 건드려. 내 목자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다윗이 하나님 향한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를 대상을 바꿔서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풀어서 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다. 오늘 2절은 다윗의 하나님 향한 감사요, 또한 세상을 향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이는요, 첫째, 정직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전도가 뭐냐고요? 그게 간증 아니에요. 전도의 핵심이 뭐죠?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믿든가 말든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외친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고. 다윗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사는 사람은 저 원수 앞에서도 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물가에서도 나는 쉬다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놀라운 감사, 세상을 향한 놀라운 간증이 하나님을 또 한 번 놀라게 하죠. 이야, 내 마음이 쏙 들었다. 내가 이 녀석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소생시킨다.